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는 하루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그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 말 우리는 80일 성경일독을 다 같이 경험했습니다. 약 1000명에 이르는 많은 성도님께서 성경일독을 완주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였다고 말들을 하십니다. 어느 집사님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새해 시작하면서 성경일독을 다시 이어갔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성경일독을 했지만은 읽고 나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또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 성경을 한번 읽고서 잘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희 목사들도 어렵기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않고 읽는 요령을 조금만 안다면은 기억하고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복음서 같은 경우에 다른 것보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 읽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했느냐,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을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체를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훨씬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산상수훈에 관련된 내용이죠. 사실 이 내용을 다 이해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꼭 필요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하나님 나라 윤리에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윤리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산상수훈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 가지 사역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친 일을 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흔히 이것을 예수님의 3대 핵심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주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회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가르쳤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인데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어디서 가르쳤다 했습니까? 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자고 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구를 가르쳤나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무리와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이들 중에 누구를 가르쳤을까요? 무리였을까요? 제자들이었을까요? 성경을 보실 때 이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대개 무리를 가르쳤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리의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 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마태복음 4장 24절과 25절에 나오는데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여기를 보면 예수님의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적이지요. 사람들은 바로 그 기적에 마음이 쏠렸던 겁니다. 기적을 보려고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은 동네에 약장소가 찾아오면은 어땠습니까? 그때에 동네에 있는 모든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다 모여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당시는 더 했겠죠. 기적을 경험하려고, 기적을 보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은 겁니다. 그들이 팔복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산상수훈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관심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쳤다, 우의독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 대상은 무리라기보다는 제자들이 훨씬 더 가까웠다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셨죠. 그 다음에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게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쳤나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말씀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되어 보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은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어땠을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자,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었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예수님은 기뻤을 것입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삼아 주었지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그들 안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세상 사람이었고 세상 법과 세상 윤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영어 석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로마의 법을 따르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때를 벗어던지고 이전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여전히 이전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먹고 싶은 거 다 같이 먹어야 하고요. 남들 가진 거 다 가져야 하고요. 남들 하는 것도 다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살아내는 법, 하나님 나라 윤리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윤리가 바로 산상수훈이고 팔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세상은 부귀영화와 만사형통을 바랍니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거의 혁명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죠.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법, 하나님 나라 윤리를 받아들인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해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여기 가난하다는 말이 핵심이거든요. 헬라어로 프트코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 그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거지 중에서도 완전한 상거지,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제는 내 뜻, 내 힘으로 살아온 우리가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내려놓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히 자기의 몸을 의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이 두 곳에 양다리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맡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좀 있습니다. 배운 것도 있습니다. 지위도 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다스림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자기 분깃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죠. 자, 분깃을 가지고 갈 때는 그는 나름대로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뭐 부자라면 부자였겠지요. 그러니 그 안에 하나님 나라 다스림이 필요했겠습니까? 필요 없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간 거죠. 그렇게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탕진되었습니다. 일순간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없어서 쫄쫄 굶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죽을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때서야 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 집에는 풍족했는데 이게 뭡니까? 프토코스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집을 떠나갈 때는 당당히 나갔는데 이제 완전한 초라한 몸으로 거지가 되어서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대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집에 와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씻깁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발에 신을 씻겨줍니다. 아들의 지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주는 거예요. 환영 행사를 하는 겁니다. 천국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니까요. 아들이 천국을 맛본 것은 언제였습니까? 가진 것이 많을 때였습니까? 부자였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 없어졌을 때, 가난해졌을 때, 자기 힘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때, 아버지 없이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프토코스, 가난해지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고요. 천국 잔치상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바로 이것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윤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팔복이고 그것이 윤리이고 그것의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 살면은 비록 힘들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고 진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짜는 세상의 생각과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질의 복을 열심히 추구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서 자유어지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인데요.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윤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가 이 새해에 붙들어야 할 윤리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팔복이고 산상수훈입니다. 팔복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바로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자,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이미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맞게 살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내고요. 빛을 비추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소금의 맛을 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녹아져야 합니다. 소금이 녹아져야 하고요. 양초의 초가 녹아져야 하고요. 등잔불에 기름이 태워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이익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고 오히려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지난 1월 10일 모 일간지 인터넷판에 참 따뜻한 기사 하나 실렸습니다. 제목은 암 환자 200명에게 치료비 7억을 갚지 마세요.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남부 지역에 아칸소주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인종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지역이고 농업이 산업의 기반이어서 다른 주에 비해서 좀 가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싼 치료비를 제때 갚지 못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더 했겠죠. 이를 안 암클리닉 원장이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지난 연말에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 카드를 작성해 보냈습니다. 그 암병원이 아칸소 암클리닉이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칸소 암클리닉은 여러분을 환자로 모실 수 있어 자랑스러웠습니다. 다양한 의료보험으로 많은 환자의 치료비 대부분이 충당됐지만 여전히 치료비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내지 못한 모든 치료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성탄 카드를 받은 환자들이 어땠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성탄 선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파키스탄 출신의 이 병원 원장 의사는 6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억 1천만 원에 해당되는 것을 다 탕감해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새해가 시작된 지 20일째입니다.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할 새해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세상 한쪽에서는 코로나로 신음하는 소리를 여전히 내고 있는데 반해서 그 반대쪽에서는 코로나로 돈을 번 사람들,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손뼉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살겠니? 너희는 어떻게 살겠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아니면 기적을 쫓는 무리인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한지 분명한 깨달음을 얻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